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잉태되는 구원의 큰 은혜를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한다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은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의보다 앞서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자존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긍심을 갖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생각의 틀, 우리의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스스로 만든 올무를 완전 벗어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에게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항상 하나님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의 고통을 알고 실패를 겪었기에 출애굽한 우리가 과거 노예 생활을 잠시라도 그리워하거나 불평하며 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믿지 못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임마누엘 은혜 교회 성도들의 오늘의 삶에 그리고 일생에 나타내소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이미 와 있는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도 영육 간의 모든 연약한 문제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기 쉬우며 믿음을 저버리기 쉬우나 서로를 위하여 기도의 배경이 되는 저희들에게 만나는 축복을 주셨으니 서로의 상처와 연약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며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참 제자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소통, 현장과의 소통, 제자와의 소통을 누리게 하시고 흑암 문화, 흑암 경제를 그리스도의 빛의 문화, 빛의 경제로 바꾸는 시대의 흐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주역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밟는 이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곳의 빛의 문화를 꽃피울 우리의 예배당을 속히 세워주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김성수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의 축복을 날로날로 더하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하게 하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며 오직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320쪽에 있습니다. 320쪽. 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키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지게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지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첫 번째 기적, 언약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새 원단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원네스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라 이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우리한테 주셨는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무슨 총과 칼로 정복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세상을 말하는데요. 저 세상을 무엇으로 정복합니까? 무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이 여호수아서를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 적용해가지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력으로 세상을 장악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줬고요.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악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 가슴에 담고 이 본문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려면 여러분 속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준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게 복음이죠. 인간이 지금 현재 문제에 빠져 있어서는 도저히 하나님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빠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무엇에 빠져 있는가? 인간은 바로 죄와 사망,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이 문제가 인간에게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적 운명 저주 속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야 못 모르고 살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점점점 힘들어져요. 혼자 갈 때보다 둘이 같이 가면 더 힘들어지고요. 둘이만 갈 때도 괜찮은데 또 애 몇 명 낳고 몇 명 같이 가면 더 힘들어지고 이게 인생입니다. 점점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은 그와 같이 인생을 고통 속으로 계속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에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구원자가 올 거라고 예언된 것이 구약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자가 왔다는 것이 신약의 복음이고 그분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 끝내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끝냈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끝냈나요?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지을 죄까지 이미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막 죄 짓고 살면 돼요? 죄를 미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인간을 이 사망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평생 두려움 속에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혼자가 아니면 둘이에요? 누구랑 함께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왜 그렇죠? 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은 그걸 못 느끼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한테는 많은 도전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또 경제 어려움들, 또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나 자신 속에 있는 상처와 영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겨뜨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여서 여러분에게 사단의 불신앙을 갖다 주어도 그 불신앙을 잡지 마세요. 그걸 발로 차버리세요. 알았죠? 발로 밟아버리시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딱 서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마귀네가 불신앙을 집어던져도 나는 받지 않는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절망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해야 될 상황인데 절망 안 하려고 하면 괜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절망해야 될 상황에서는 철저히 절망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구나. 내 힘으로 될 게 이게 아니구나.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때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겠구나. 거기서 절대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개척할 때 보니까 애들은 뭐 너무나 어리고요. 그냥 뭐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이 앞에 와서 막 난장판을 만들어놔요. 애를 뭐 봐줄 사람도 없고, 설교하다가 막 애가 와서 막 이 앞에 있는 강단을 흔들기도 하고 성도들이 집중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애들이 떠들고 막 기어다니고 우는데도 그래도 성도들이 다행히 이 복음에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또 너무 약해갖고 맨날 아프고, 그러면 집에 가면은 저도 쉴 수가 없어요. 애 봐야지, 또 연약한 아내를 돌봐야 되지, 밖에 또 현장 뛰어야 되지. 그때 내가 딱 오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진짜. 이렇게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용기를 갖고 개척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다 때려치는 이유가 이런 한계들이 찾아오는 것이구나. 많은 한계가 찾아와요. 건강, 경제, 또 환경, 숨겨져 있는 많은 내 개인의 상처들, 어려움들, 얘네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목을 쪼아요. 불신앙.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너를 이렇게 하겠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주무시고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면서. 계속 불신앙으로 목을 줘요. 그때, 그래.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내가 이러다 죽어도 상관없는 거고, 내가 이왕 목사로 태어난 거, 하나님을 체험하고 죽어야 죽을래도.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참 하는데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나서 다 이제 밖에 전철을 타고, 누굴 만나러 이렇게 와달라고 해서 가는데, 전철 안에서 누가 이렇게 신문을 하나 딱 주는데, 그 신문 안에 서울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서울 지도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데, 그게 너의 현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의 현장이야. 그때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주머니 넣었다가 밤에 와서요, 그 서울 지도를 계속 그렸어요. 그리면서 이 현장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현장이라며요. 제가 그걸 가만히 놓고 기도하면서 그렸어요. 그려보니까 서울의 구가 몇 개냐면 25개예요. 그 위성도시가 대표적인 도시들이 한 25개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붙잡은 게, 그렇다면 일단 50개 지역에서 제자 한 명만 찾아도 50명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한 지역에 제자 한 명씩만 찾자. 그래가지고 전철 타고 한 지역씩 갔어요. 거기 딱 전철 내리면서, 주여, 이 땅을 제가 밟습니다.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비한 제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누가 보면 미쳤다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밤마다 그 지도에 제자가 한 명씩 표시되기 시작해요. 하나, 둘 말이에요. 그러더니 집중적으로 표시되는 지역이 나와요. 집중적으로 표시되는 지역. 그 지역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3호선 라인으로 쫙 그려져 있어요. 강북과 강남을 잇는 이 3호선 라인을 통해서 쫙 제자가 그려지는데, 그래서 저는 3호선이 제 자가용이었어요. 쭉 타고 내려가서 곳곳에서 다락방하고, 또 다시 타고 올라오면서 또 다락방하고, 그래서 같이 말씀 운동 그랬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쫙 그 라인에 지금 다 살고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걸 지도를 밤에 다 그리고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가만히 이 지역을 쳐다보니까 이 십자가가 안 그려지는 지역이 있어요. 야, 이 지역이 안 그려지네, 하나님. 그걸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제 가슴에 그냥 탁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진짜 복음전이 원하는데 여기 전도문이 잘 안 열리는구나. 물론 여러 교회가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준 현장이니까 저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걸 놓고 다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려요. 그럼 딱 엎드려서 기도하다 잠들어가지고 갑자기 딱 의식이 돌아오면 이거 뭐지? 내가 잠들어버렸네 이러다가 그리고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로 그대로 잠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다 쥐가 났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겨우 한 3분간 의식을 가만히 차리고 이거 어떻게 어디 다리부터 움직여야 되나 팔부터 움직여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하나하나 팔, 다리 움직이면서 뒤로 뻥 나가 떨어져서 이렇게 거북이가 뒤로 탁 뒤로 탁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쥐를 이 쥐난 몸 이 펴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주의야 하면서 목을 펴는데 이거 막 얼마나 힘든지 그때 그러면서 막 진짜 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침대 가서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또 깨워요. 기도하라고.
그것도 깨자마자 또 제 방가 또 하나 더 없대, 또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더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오. 그래서 한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모임에서 제자 한 명씩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한 모임에 여러 명 모여도 그 중에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제자 한 명 한 명이 모여져갖고 지금 여기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아직 안 와 있는 현장에 또 많은 제자들이 사실 있어요. 그때 제가 믿음의 역사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키우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있는 주변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이 환경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요단강, 지금 내 앞에는 여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어떤 어려움이 앞에 딱 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딱 둘러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어려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믿음 제일 좋은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나 모세나 또 사도 바울이나 요셉이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이런 인물 특징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는 믿음을 키우셨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믿음 안 커도 좋아요. 어려움 좀 없게 해주세요. 근데 믿음이 안 커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 미션을 내가 못 이루고 가요. 군인을요, 전방에 다 배치할 때요, 훈련을 강하게 시킵니다. 아주 강하게 혹독한 훈련을 시켜요. 이 추위에도 땅을 박박 기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 추위에도요, 우통 벗고 막 뛰어야 되고 막 그래요. 이 추위에도 막 가서 태권도 하고 막 훈련 받아야 돼요. 철조망을 막 기어가야 되고.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켜가지고 딱 현장에다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그 군인이 미션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 안 된 군인은 적군보다 무서운 아군입니다. 총 쏘다가 안 나간다고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러고 듣고 와요. 앞에다 들이밀고. 야! 너 급발 대라! 하고 싹 다 엎드렸어요. 이거 어떡하라고 이러고. 적군보다 무서운 아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한테 꼭 많은 훈련시키고 있어요. 속이 좀 좁은 사람은 인간관계 훈련. 그죠? 또 육신적인 사람은 물질에 대한 훈련. 또 이게 자꾸 게으른 사람은 자꾸 몸이 아파요. 몸이 왜 아프냐? 게을러서 아픈 거거든. 거의 다. 부지런한 사람 별로 안 아픕니다. 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익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만들어주세요. 네. 여러분의 기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 모양, 그 모습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딱 맞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딱 맞는 훈련을 시켜요. 정확하게 말이죠. 네,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고 있어요. 군사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뭘로 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무장. 언약은 뭐죠? 하나님이 사람과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으로 딱 무장해야 돼요. 2013년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원네스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 무장하고 이제는 원네스 속에 들어가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무장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 가지 팀을 만들어라.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에 세 가지 팀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 여러분이 사는 그 현장을 정복할 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문화권을, 그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의 경제를 정복할 수 있는 팀, 그 세 가지 팀을 응답하세요. 저도 이 세 가지 팀이 제 모든 발걸음 속에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이 그 팀을 지금 세워가고 계세요. 놀라울 정도로. 제자가 여기 없으면 하나님 멀리서 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건 뭐죠? 순종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때 어떤 인생입니까?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주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노예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건져낼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바로 가서 그들을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원내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에게 체험된 기적이 뭐냐? 언약 체험입니다. 언약 체험이란 뭐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이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 딱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딱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언약, 이면 계약 딱 붙잡으세요. 올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언약, 그걸 딱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들어가고 믿음의 실천 속에, 순종 속에 들어가시면 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정복의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응답의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성공의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것처럼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었다.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땅이니까 약속했다는 말은 이미 준 것입니다.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소유권을 받아가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놨다니. 예를 들면 우리 예린 씨가 곧 결혼하는데 딱 뭐 아파트를 딱 누가 준비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딱 돼 있어요. 예린 씨 신랑과 부인 딱 그리고 딱 두 이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소유권이 이전 됐으니까 가져가라 하면 가져오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소유권만 가서 소유권
돼 있으니까 이제 가서 가져와라. 가서 살아라 그냥.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땅을 이미 배분해놨단 말이에요.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밟기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밟기만 하면 된다. 믿을 때 밟을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네. 저도 제가 수도권을 다 밟았는데 못 밟은 유성도시가 있어요, 아직도. 네. 근데 제가 밟은 땅에서는 다 제자가 발견됐어요. 믿음으로 밟은 땅. 놀랍지 않아요? 네. 여러분도 믿음으로 나가세요? 내가 믿는다면 믿음의 실천이 따라야 돼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대로 그 언약대로 성취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한다는 거 이걸 다 붙잡으셔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여호수아가 붙잡은 언약이 뭐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이죠. 창세기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에 세 가지 답이 딱 나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답이 딱 나와요. 여호수아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거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빠져있는 영적 문제, 인간이 빠져있는 죄, 인간이 빠져있는 사망.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언약을 탁 여호수아가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더 이상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 붙잡히지 마세요. 과거 모든 죄와 상처 끝났습니다. 미래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놓고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 미래를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세요. 현재 여러분이 현재 지금 고민하는 그런 문제 있죠? 문제 아닙니다. 잘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한테 문제를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인데.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요단 밟으라고 줬구나. 팍 밟으세요. 알았죠? 열이고 돌라고 그랬구나. 돌고 믿음으로 외치세요. 그럼 어느 날 확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창세기 6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에 빠진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완전히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음을 후회할 정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이 다 흑암에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결정하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딱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놔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방주를 만드세요. 히트를 꺼야 되겠다. 현장에 방주를 다 만들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 가정에 방주 만들었어요? 가정 예배. 직장에 방주 만들었어요? 현장의 다락방. 지역에 방주 만들었어요? 현장 지교회. 곳곳에 만드세요? 누구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 혼자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마가 다락방으로 들어가 있는 제자들처럼. 거기서 시작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을 붙여요. 같이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전도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2013년도 이 팀의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온 대로 이제 이 땅의 모든 가정이 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이게 막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저 많은 불신자들이 살 수 있는 방주, 여러분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미션 홈.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집입니다. 성경에는
마가 다락방, 마간의 집,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 가이오의 집, 눈바의 집, 이들의 집처럼 여러분의 집이 지역을 살리는 미션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가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21세기 미래를 책임질 제자.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흑암 조직은 지금 완전히 뭉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말이죠. 복음 없는 종교 다 하나입니다. 복음 없는 기독교 그것도 마찬가지로 흑암 종교랑 다 결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렘넌트, 우상에게 자기를 바치지 않은 제자, 이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제자들, 여러분의 후대들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사역. 청년들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청년들 왜 중요하냐? 청년들이 제일 시급해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별로 안 시급해요. 청년들이 제일 시급해요. 왜요? 좀 있으면 바로 결혼해서 애기 낳게 돼요. 제일 시급해요. 준비 안 시켜놓으면 꼭 자기랑 닮은 사람 낳거든. 그럼 안 됩니다. 그죠? 복음으로 준비된 인물을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준비할 게 뭐냐? 유치원. 그 다음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유치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 사역.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이거 쫙 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보는 사람은 이 얼마나 다급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시켜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군대로 준비해가지고 가나안을 진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땅 가운데 곳곳에 흑암의 조직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절대 흑암은 빛을 못 이기니까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셔야 돼요. 제가 요즘 가만히 세상을 보면 야, 바벨탑을 쌓고 있구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그 창세기 문제거든요. 창세기 있는 인생 문제예요. 창세기 11장의 문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이 없다 이럽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이 되라 그럽니다. 너가 신이다. 그게 뉴에이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조직과 노력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려 합니다. 그게 프리메이슨 조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막 영적 운동을 하긴 하는데 그때 가서 뭐라고 만나냐? 귀신하고 만납니다. 그게 지금 전세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영매운동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종교는, 복음 없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에 이 종교 통합하는 일을 제일 맡아서 하는 중요한 위원장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문선명의 네 번째 아들, 바로 문선명의 대권을 이어받은 통일교 교주입니다. 통일교 교주가 유엔에서 책임을 맡았어요. 무슨 일을?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일.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 다니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래 원 패밀리. 이거 외치고 다닙니다. 하나님 아래 한 가족. 모든 종교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다. 이 얘기를요,
교황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곳곳에 종교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그것도 뭣도 모르고 어차피 그냥 하나 된다 해서 자꾸 뭉치고 있는데 그걸로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위험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돼요. 알았죠? 어차피 바벨탑 무너질 건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바벨탑이 무너질 걸 아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떠나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죠? 지금 바로 여호수아가 진격해가는 가나안 땅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저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인생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로 지금 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엔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 방주를 만들어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고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을 줬는데 그 답이 뭐냐? 언약의 피를 바르는 날 모든 문제 해결되고 너희는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은 다 빠져나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 거기서 바를 때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의 흑암세력은 무너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호수아가 붙잡은 것입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약속을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연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본 증거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봤어요. 어떻게 봤죠? 크게 7가지를 본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봤습니다. 아, 언약 놓친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가 되는구나. 고통에 빠지는구나. 이거 봤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모든 장로들에게 말하라.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가서 피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바로에게 말해라. 피제사 지낼 때 빠져나온다고 말해라. 그게 뭐죠? 언약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 안내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기적이죠. 이집트에서 섬기는 모든 우상단지, 그 우상단지를 하나씩 다 깨뜨리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게 10가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깨부숩니다.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여호수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기적 가운데 마지막 기적이 뭐냐면 피 언약이었습니다. 피를 발라라.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방에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라.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 피가 뭡니까? 6월절,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탁 뛰어넘어갔어요. 뛰어넘어갔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패스오버.
6월이라고 해요. 6월절. 그날을 6월절이라고 지켜요. 첫 번째 6월절이 그때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이집트에서 6월절, 첫 번째 6월절에 잡은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출애굽이 언제 일어나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바를 때 그때 여러분 영적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출애굽이라는 건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죄의 권세에 빠져나온 거예요. 지옥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피 언약. 이걸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증거죠. 다섯 번째 증거.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제 출애굽했는데 앞에 딱 뭐가 버티고 있어요? 홍해가 딱 있는 겁니다.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와요. 주변에는 다 광야예요. 이제 뚫린 거라고는 하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느냐?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가리켜라. 홍해를 가리키고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어떤 지팡이를 주셨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 그 마른 막대겠죠. 그렇지만 그 마른 막대 같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작은 것,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성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딱 홍해가 막고 있다면 그 홍해는 왜 있는 겁니까? 갈라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 갈라지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갈라져라! 선포하세요. 주 예수를 명하노니 갈라져라. 선포하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행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요, 다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때 지팡이를 가리키며 홍해가 쫙 갈라지고 모든 백성이 맨 땅처럼 건넜습니다. 여섯 번째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본 것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앞길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양팔을 탁 들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여호수아 장군이 계속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팔이 아프니까 모세가 팔을 이렇게 쭉 내려요. 그랬더니 막 또 져요. 여호수아가 막 또 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주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백성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지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큰 그 돌멩이를 몇 개 갖다가 의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 앉혔어요. 그리고 양쪽에 서가지고 모세 팔을 자기들이 서서 들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랬더니요, 또다시 승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여호수아의 군대가. 깨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다가 지쳐서 팔을 내리면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옆에 와서 팔을 들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돼요. 이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습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다 체험한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증거를 본 거죠. 일곱 번째,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12지파에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며칠간 했냐? 40일간 정탐을 했어. 40일간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불신앙 포럼을 합니다. 완전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보고 그게 영향력 있는 거예요. 그 두 명의 믿음의 보고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믿음의 몇 사람이 하는 얘기는 사람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불신앙하는 사람들 얘기는요, 막 쪽수가 많으니까 10명이 얘기하니까 막 다 들어요. 인터넷상에도 가서 정말 참된 소리 하는 사람들 얘기는 별로 안 들어요. 온갖 거짓된 얘기는 사람 다 들어요. 사람들은요, 이 대중문화와 대중 흐름을 따라갑니다. 소수의 몇 사람이 지어지지 안 들어요. 그때나 지금은 어쩜 똑같은지. 근데요, 이 두 사람이 하는 믿음의 복은 안 듣고 10명의 그 불신앙에 잡힌 사람들 얘기를 듣고요, 온 백성이 방성되고 하면서 밤새도록 그 가데스 바네 앞에서 울었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어? 저 가나안 땅에 저렇게 강한 백성들이 있다는데 우리가 들어가긴커녕 다 죽겠다고.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유턴하겠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유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속 가야 되는 것이지 가다가 불신앙으로 유턴하면 안 돼요. 옛날 불신자의 삶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잖아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더니요, 내가 저들의 불신앙 소리 다 들었다. 내가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요, 하도 열받으지 않고,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는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나머지 싹 다 광야에 뺑뺑이 돌리겠다는 겁니다. 며칠간 돌리느냐? 너희가 40일간 정탐하면서 불신앙했으니까 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다 뺑뺑이 돌리겠다. 그래갖고 바로 코앞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 때문에 유턴해가지고 40일간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다 죽입니다. 다 장사 지냅니다. 이야, 여러분, 불신앙 하루 했는데 1년이 돼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불신앙 하루 하면은 1년이 연기돼요, 응답이.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니까. 하나님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왜 불신하고 하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불신앙하지 마세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 지구상에 떠들어와서 언젠가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죽겠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죽겠다 그러지 말고 살겠다 이래야 됩니다. 알았죠? 힘들어도 살겠다. 주님이 계시니까. 굳이 말하자면 죽게 있다. 그렇죠? 주님께 다 있다. 이렇게 하시는지. 그 말이 이렇게 좋으면. 불신앙 하루 할 때 1년이 응답이 연기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100년 후에 올 응답이 지금 앞당기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요. 싹 다 불신앙해도 믿음이 한 사람이 딱 나타났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는 그 약속대로 될 줄 믿는다. 믿음으로 깨어 기도해봤냐? 기도해보지도 않고 불신앙하지 마라. 딱 기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요, 불신앙이 확 꺾이고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확. 여러분이 그런 주역 되세요? 믿음의 주역 말이죠. 불신앙의 말은요, 사람을 완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7가지 이 증거를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증거를 딱 붙잡으세요. 성경적인 증거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개인에게 준 증거를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몰랐으면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몰랐으면 지금 여러분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알게 됐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여기 와서 제자 된 거 감사하시고 그 증거를 탁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왜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믿음의 역사 탁 붙잡으세요. 세 번째,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힘입니다. 묵상이란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요. 창세기에 이 애굽을 장악한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기도가 뭡니까? 24시간 기도한 겁니다. 노예하면서, 감옥에 들어갔으면서, 총리하면서 24시간 기도한 거예요. 그 요셉의 승리의 비밀이죠. 또 여호수아가 뭘 봤어요? 모세의 기도를 봤어요. 모세가 팔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주신 것은 너가 기도의 힘을 회복하라. 기도의 힘을 누려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의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모세가 명령한 율법이란 뭐냐면 율법이란 뜻은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교훈이란 말이에요. 토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것, 교훈한 것, 그걸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는지 형통할 것이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깨어 기도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따라잡시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딱 붙여.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가장 기도를 많이 누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결단하세요. 예, 여러분이 그 동네에서, 그 직장에서, 그 가문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알았죠? 예, 마치 우리 교회에서 막 서로 성도들끼리 막 기도 경쟁이 붙을 정도.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전도운동 합시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았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 후대 키워야 돼. 우리 후대를 뭐라고 그래요? 남아있는 자. 그 랩넌트라고 그래요. 21세기의 랩넌트를 키워야 돼. 남겨놓은 자 하나님. 예, 이제부터 여러분 후대를 키우세요. 곳곳에 후대들이 보이면 살릴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랩넌트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언약을 체험하면 정말 여러분 언약 체험했다. 모든 문제 끝납니다. 아,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구나. 이걸 한 번만 체험하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 끝납니다. 맞아. 언약 체험됐는데 내가 걱정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 이것은 이스라엘의 무력이나 군사 전략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사해 주신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랬어.
너희 발바닥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이미 다 주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최고의 적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는 것,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그 적에 속으면 안 돼요. 언약을 다 기억하고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한 겁니까? 주야로 묵상하라. 새해 원단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주신 언약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원네스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라. 현장을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고 경제를 정복할 팀을 만들어라. 첫 번째 기적 체험이 뭐냐? 언약 체험이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약속한 그거 다 지켜 행한다고 붙잡은 여호수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증거, 그걸 붙잡은 여호수아.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주야로 기도하라고 한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여호수아. 여러분들도 이런 여호수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됐어요? 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철저히 절망할 거 하고, 그러면 절대적인 믿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내 힘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냥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24시간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24시간 기도 속에 들어가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완전 현장의 분위기, 교회 분위기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해라 그랬어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몇 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다 모든 관리들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백성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여기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요단 동쪽에 지파 있어요. 요단이 있으면 요단 건너기 전에 이쪽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쪽짜리 지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지파들한테 요단 동쪽을 줬어요. 요단 건너기 전에 땅. 근데 요단 건너서 저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너희 세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아서 전쟁할 필요 없지만, 이미 정복한 땅이 있지만 나머지 형제들의 저 땅을 같이 가 정복해줘라. 저 땅을 다 정복하면 그때서야 너희 땅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같이 정복해야 됩니다. 나만 정복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정복해야 돼. 그때 진정한 안식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백성의 철저한 헌신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여, 당신과 하나님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백성들은 헌신을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원내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 들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헌신으로 반응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주에 세 가지를 꼭 믿음으로 실천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정리하세요. 여러분 지금 새해에 여러분한테 주신 메시지 있죠? 많이 받았죠? 앞으로 계속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에 대한 메시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메시지 계속 흘러나오는데 새 원단에 주신 메시지 딱 붙잡고 정리하세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라고 하면 가정, 교회 다 있겠죠, 그죠?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도 그 메시지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말씀 성취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로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두 번째 실천할 것이 여호수아처럼 전도자의 일기를 쓰세요. 여호수아는 뭐요?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하나님 함께하는 그 증거를 봤어요.
그 증거를 딱 붙잡은 거예요. 언약 붙잡았고 증거를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 기록하세요.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내게 역사하신 증거 쓰세요. 너무 많이 쓰면 밤새야 되니까 그냥 몇 줄만 쓰세요. 전도자 일기. 증거를 기록하세요. 세 번째, 뭘 기록하느냐? 여호수아가 기도의 힘을 누렸던 것처럼 나의 기도를 찾아내지.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면 되겠냐? 정시 기도를 하면 되겠느냐? 무시 기도를 하면 되겠느냐? 아니면 내가 집중 기도를 하면 되겠느냐? 이걸 찾아냈어요. 저는 이 기도를 늘 하거든요. 저는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기도. 낮에 빈 시간에 꼭 기도합니다. 정시 기도예요. 그리고 생각을 다 기도로 누립니다. 이 무시 기도입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합니다. 정시 기도 때는 성령 충만을 특히 기도하고요. 제가 무시 기도 때는요. 흑암세를 꺾으면서 현장 정복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는 뭐냐면 중요한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걸 놓고 연구하면서. 특히 낮에는 제가 집중 기도를 해요. 낮에 빈 시간 때는 목회 현장을 놓고 집중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4시간 기도가 되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그냥 24시간 기도가 되어버려요. 요 응답 속에 들어가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걸 좀 기록을 하셔가지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가끔 우리 포럼장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올릴 만한 건 올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혼자 비밀을 간직하고 싶은 비밀을 간직해서 기도하시고, 세 가지 믿음의 실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언약 체험의 기적 온다. 이번 주에 이 속에 들어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언약으로 원내스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언약으로 무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힘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내스 속에 들어가서 기적을 체험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여호수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을 이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녀니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을 잇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오명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것들 시대를 보게 하고 서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들이 합시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체험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하시고 지금도 세계보험을 이루가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 역사하시니 원네스 속에서 성경적인 기적을 체험하여 이 시대에도 언약 성취를 실제로 체험하여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메시지를 같이 듣는 해외 현장 곳곳의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학업과 사업의 모든 현장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